오래간만에 절기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 끝나고 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 전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나의 길 주님이 아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다 같이 반응합니다. 아멘.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오셔서 들려주셨던 최고의 감사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 재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이 장로님도 김여미 집사님도 나약한 지체들도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2023년 7월 2일 맥주감사주일 설교로 심장이 뛰는 감사, 이런 제목을 갖고 오래간만에 절기선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섬기겠습니다. 모쪼로 오늘 주일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심장을 움직이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운동을 하기 위해서 탁구장에 나갔습니다. 주말이라 회원들이 가족들과 보통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도 해서 탁구장 회원들이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적은 무리의 회원들이 모여서 땀을 흘리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날 마침 저는 구장에 처음 나온 것처럼 보이는 여성 회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전에 나왔지만 팬데믹 상황 속에 3산 정도를 쉬다가 다시 나왔길래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신회원인 줄 알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회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새로 본 여성 회원과 함께 그렇게 서로 경기 랠리를 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초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었길래 제가 함께 경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여성 회원이 제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봤는데 저를 몇 번 봤다고 얘기하던 이 여성 회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관장님이 목사님이라고 소개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성 회원이 제게 이렇게 그냥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왜 목사님처럼 안 생기셨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이시죠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왜 목사님처럼 안 생겼지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은 평생 처음이라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회원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대학교에 교직 과목을 담당하는 선생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대못을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교직 과목 교수는 대단히 깐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2번 상처를 받았는데, 병 주고 약 준다고 이 여성 회원이 뭔가 캥겼는지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교직 과목 중에서도 윤리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데 한 방 맞고 KOP 당하고 구장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여성 동아리 회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이 친구는 세제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상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직격할 때 마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위안을 받은 것은 저에게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당했던 것으로 그냥 말한다면 교련 선생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무자비했던 체육 선생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를 가르쳤던 수학 선생님과 물리 선생님과 그런 이공계열 선생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화학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높은 마음이지만 그날 그 일을 경험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는 목사로, 성도로 부름받고 그렇게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상을 사람들이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 그건 뭘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가 배제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지나오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듣기에는 상투적이고 아니면 틀에 박혀 있는 고백인지 모르지만 진정성이 있는 고백을 여러분에게 토로하자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큰 대가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을 증거해 왔던 6개월이 있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를 한번 곱씹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총 150개의 시편 중에 전형적인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시편의 저자인 시인이 독자들에게 찬양을 권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0편부터 150편까지 150개의 시편 중에 찬양시가 거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00편은 대표적인 찬양시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하여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죠. 다 같이 아멘.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니 시인이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그리고 그 찬송 속에 기쁨을 갖고 여호와를 섬기며 또 말합니다. 노래하자.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권고가 아니라 진짜 기쁨을 갖고 여호와의 궁전으로 나아가며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독자들에게 찬양할 것을 권고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이어지는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서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찾아내기를 바라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본문이 제시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구절을 보면 시인은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인은 나라는 존재의 소유권이 주군에게 있음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3절 하반절을 보면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목할 것은 그의 것,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 모두가 소유격입니다. 표현된 표현법 자체는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10권이 비교되어 있는 성경을 보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10권 중에 5권 자체에 소유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강조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We are His. 우리는 여러분 영어 문장 중에서 보로 소유격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We are His.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오늘 시인이 이 부분을 강조했는가? 나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고 그분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2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익명의 저자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시편 2편은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00편이 찬양시인 것처럼 시편 2편의 특성은 제왕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선민의식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왕이심을 믿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치세 이후에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을 경험했습니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지?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한 왕조가 이어질 것이 사라진 그들은 아픈 나머지 뭔가 대체할 대체거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대체거리를 시편 2편에서 무엇으로 대체하냐면 다윗 왕을 통한 왕조는 무너졌지만 다윗 왕을 세웠던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올리는 제왕시, 제왕 즉위시라고 하는 시로 시편 2편을 토로합니다. 시편 2편의
이 제왕 즉위시를 통하여 시인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로 8절을 자막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의 주권자인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신앙이자 믿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찬양하기를 소망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삶을 갖고 큐티를 하지만 성서 일과를 갖고 계속해서 제 개인 큐티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성서 일과 큐티를 하고 저는 성서 일과의 큐티를 문장으로 적어서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는 이유가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봤던 성서 일과는 예레미야 25장 3절로 4절입니다. 역시 자막으로 확인하십시오.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말한 것처럼 요시야라는 왕이 즉위한 지 13년이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그때를 서기로 말하면 주전 627년입니다. 627년에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을 읽었는데 25장은 고백한 것처럼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주전 627년에서 무려 23년이 지난 주전 604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름대로 흘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25장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604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한 것은 3번에 걸쳐 침공을 당하는데 첫 번째가 601년입니다. 601년에 북토의 약 50% 이상이 진멸됩니다. 그런 뒤 약 20년이 지난 주전 597년에 다시 한번 공격을 받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남유다의 비극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다면 예레미야 25장을 고백하던 예레미야의 이 시대적 상황은 604년이니까 멸망 약 30년 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이유가 뭔가 말할 것도 없이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임을 예레미야 25장에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메시지 가운데 저를 지난 목요일 날 강타했던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말을 전해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23년 동안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 그냥 전한 게 아니라 꾸준히 전했다. 이 하나.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유다야,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야,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하기 위하여 여러 선지자들도 꾸준히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에 여러분 천책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다. 결론이 뭐죠? 그런데도 듣지 않았다.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에 이날 성서 일과를 문장으로 써서 올려놨는데 요약하겠습니다. 그날 저에게 이 문장을 받고 제가 이렇게 영적인 소회를 밝혔습니다. 교회 안에 속삭이는 성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군요. 교회 안에 속삭이는 성도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많습니다. 오늘 최정원 집사님 기도 정말 잘하셨어요. 난 그런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불편한 말씀이 와도 은혜로 받기를 바란다고 기도했으니까 속썩이는 신자들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겠지요. 예의 없는 성도 많습니다. 목사가 어떤 예의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예의 지키지 않는 성도 많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있는가? 아무리 말해도 잘하지 않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전부 다 나는 아니야, 지금 그렇게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또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어리고 어려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삐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30년 이상 하니까 내성이 생겼습니다. 내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로 힘든 신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신자는 울고 싶을 정도의 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인가? 목사님 다 알아요. 말하지 마세요. 한마디 말을 하면 목사님 저도 아니까 말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전했습니다. 안다니까요. 또 전했습니다. 안다니까요. 또 전했습니다. 안다니까요.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을 전한 23년이 지난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꾸준히 보내지 않았는가? 꾸준히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지 않았는가? 안타깝다.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친구 목사가 오래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사, 너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 안 할 건데 너 성도들에게 왜 그렇게 가르쳐? 우리 교회에 너무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나보다 내 설교를 더 잘 알아. 그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가 너 지금 목회하는 방향으로 목회하면 이대 목사를 죽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친구가 저를 알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 친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목회를 했으니까
그런데 요즘 그 친구의 말이 들릴 때가 있어요. 만에 하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 너 니네 교회를 섬기며 니네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너에게 내가 말씀을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는데 니네 교회 성도들이 왜 성장하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까칠하지만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며 끊임없이 지도자를 주었으며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었던 것을 인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부인하지 마십시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며 끊임없이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기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던 것, 그것을 오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통하여 또 하나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읽은 뒤에 두 번째 레마를 말씀드립니다. 4절 5절 자막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인은 시편 100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100편의 저자인 시인은 예배하러 올라갈 때 반드시 갖고 올라가야 하는 예배자의 필수 품목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그 필수 품목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필수 품목임을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자의 진짜 예물은 감사다. 이 말을 공격적으로 역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김기성 목사께서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생은 즐거울 수 없다. 저금 통장의 잔고가 늘어도 감사의 창고가 비게 되면 인생은 쓸쓸해지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원망이 많아지고 얼굴은 점점 더 굳어진다. 삶의 명인들은 감사의 창고를 채울 줄 아는 사람들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누구든 뺄셈 부어보다 덧셈 부어를 즐겨 사용하면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여정 모두의 과정 속에서 오늘 최정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 은혜와 감사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를 제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덧셈 인생이 아니라 뺄셈 인생인 것을 인정하고 채우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채우시는가? 그 답이 오늘 두 번째 레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구약 성경만 말하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오는 구절은 흔치 않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5절이 정말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토브, 선하고, 헤세드, 인자하시며, 에무드, 성실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세 가지임을 시인이 고백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감사하죠? 이게 왜 감사일까요? 하나님이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왜 감사일까요? 차준희 교수가 시편 150편 5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인간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을 괴롭히고 이용하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야훼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은 매우 파격적인 선언이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요약하는 특유의 신조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이 구절은 작은 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확장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시간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를 이어 그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차준희 교수의 해석이 단순히 학자의 해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마감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설교의 제목을 심장이 뛰는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시 한 편을 읽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이덕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심장의 노래를 들어보실래요? 이 가방에는 두근거리는 심장들이 들어있어요. 건기의 심장과 꾸기의 심장, 아침의 심장과 저녁의 심장, 두근거리는 것들은 다 노래가 되지요. 오늘도 한가에 앉아 심장을 퍼즐처럼 맞추고 있답니다. 동맥과 동맥을 연결하면 피가 돌듯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하지요. 나는 심장을 켜는 사람. 심장을 다해 부른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통증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심장이 펄떡일 때마다 달아나는 음들, 웅크린 조약돌의 깨어남, 몸을 휘돌아 나가는 피와 강물, 걸음을 멈추는 구두들, 짤랑거리며 떨어지는 동전들,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지나가는 자전거 바퀴,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와 기적소리, 다리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얼굴은 점점 심해지고 허공에는 어스름이 검은 소금처럼 녹아내리고 이제 심장들을 담아 돌아가야겠어요. 오늘의 심장이 다 마르기 전에. 나이덕 시인의 이 시를 읽다가 밑줄을 쳤던 대목이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것들은 다 노래가 되지요. 맥주감사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시인은 우리 삶에 아주 소박한 것들을 그리며 그것들을 보며 심장이 뛴을 고백했습니다. 하물며 너는 내 것이야. 나는
선하고 인자하고 성실함으로 너를 사랑했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생교회 교우들이여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하나님의 사랑의 숨소리로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잘 달려가는 하반기가 되도록 결심하는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